오늘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성만찬 예식을 가집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직 두 가지 의식만을 거룩한 의식, 즉 성례전이라고 부르는데 그 두 가지 의식은 세례 예식과 성만찬 예식입니다. 이 두 의식만을 우리는 거룩한 성례전이라고 부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고, 그리고 우리 구원과 생명의 근본이며 출발점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의 죗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욕당하시고 살이 찢기고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거룩한 성만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과 구원의 출발점이고 이것이 우리 생명과 구원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생명이며 구원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성만찬 예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을 행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거룩한 성찬이 너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식이 될 때가 많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십자가 죽음을, 이 보혈의 잔을 마시고 살을 먹음으로 너희들의 구원의 은총을 기념하고 또 기억해야 될 이 눈물과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흘러 넘쳐야 될 이 거룩한 성만찬이 때로는 습관화, 형식화된 것은 결국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만찬 의식이 얼마나 거룩하고 우리의 구원과 생명인지를 제대로 가르쳐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구원을 좌우하는 문제라서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때로는 너무 지루하고 어려운 이야기임에도 오늘은 단단히 각오하고 우리가 기필코 알아야만 되고 깨달아야만 되고 영원히 기억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만찬 의식은 또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죽으심에는 성삼위 거룩하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신비와 그리고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도록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늘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 그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삶과 영혼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늘 피조물인 존재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온갖 죄악과 교만으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배반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는 그 죄악의 함정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절망과 탄식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에서, 죽음에서,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빵집이라고 하는 뜻의 베들레헴 작은 마을 그 동네에
요람이나 침대가 아니라 마국간 구유에서 탄생하시게 됩니다. 구유라고 하는 곳은 짐승들의 밥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즉 우리에게 예수님이 살을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려고 처음부터 빵 만드는 마을 베들레헴에, 그리고 가축들의 밥통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수많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세리와 창녀, 나병한 자, 장애인, 즉 그 당시 사회에서 철저하게 버림받고 천대받는 자들까지 구분하지 않고 함께 초청해서 식사를 나누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도 성만찬 식탁을 마련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창으로, 못으로 찢기는 증거로 빵을 찢으시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게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인종의 차별이나 또는 남녀 성차별이나 또는 어른과 아이의 나이 차별이나 또는 그 어떤 빈부격차의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차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식탁에 당신이 찢기신 살과 당신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있는 그 식탁에 모두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찢기신 살로 마련한 식탁이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마련한 식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죄가 씻어지고 그리고 그분이 찢기신 살을 먹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주님의 식탁, 주님의 만찬으로 부르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앞에 거룩함을 붙여서 거룩한 식탁, 성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이 식탁을 마련하고 초대하는 주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에게든 어떤 죄인이든 조금의 차별도 없이 두 팔을 벌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고 맞이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인도 말입니다. 차려진 음식의 종류는 당연히 주님이 친히 당신의 찢기신 살이고 그리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기억하도록 빵과 포도주를 담은 식탁에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만찬은 단지 여러분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 즉 예수님이 찢으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경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포도주와 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에 성령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포도주와 빵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마련하신 빵과 포도주와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빵의 종류나 포도주의 종류는 달라졌지만 이 성만찬의 근본 의미는 이 식탁을 마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식탁에 초대한 사람들을 초대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마련한 식탁의 음식의 종류는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이고 주님이 찢기신 살로 마련된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게 떡이냐 빵이냐 혹은 전병이냐 혹은 이게 포도 주스냐 혹은 포도주냐라고 하는 그것은 별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주님이 초대한 식탁이고 주님이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비록 빵이나 포도주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 초대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은 주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피와 살을 먹는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먹는 그런 경험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그 죽음을 앞두고 마가의 다락방에 마련한 식탁과 오늘 준비된 식탁과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빵의 차이, 포도주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찢은 내 살과 그걸 상징하는 빵을, 내가 흘린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으며 너희들의 구원과 생명은 내가 흘린 보혈의 피와 내가 찢긴 내 살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전히 이곳에 계시고 예수님이 마련하신 찢기신 살과 피로 마련한 식탁은 여전히 변함없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최후의 만찬과 오늘 이 자리에 마련된 식탁은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잔과 살을 먹고 마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의 성령께서 이 성만찬에 임재하셔서 친히 동일하게 빵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들의 죄를 깨끗이 씻으려고 흘리는 피라고 상징하고, 그리고 이 빵은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창에 찢겨진 내 살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오늘 이 성만찬에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초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시는 것은 그 마가 다락방에서 마셨던 제자들의 포도주와 빵과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전히 동일하게 이 성찬에 우리를 초대하고 이 자리에 주인이 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식탁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찢기신 살과 피가 동일하기 때문에 2000년 마가 다락방의 성찬과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성찬과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이고 주님이 이 자리에 동일하게 임재하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으시고 내 죗값을 대신 갚으시려고 찢기고 죽으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총을 소유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신 주님이 나누신 빵은 누룩 없는 밀가루 빵일 것입니다. 밀가루는 밀을 베어서 타작을 해서 탈곡을 해서 그 밀알을 벗겨내고 그리고 깨고 부수어서 갈아서 밀가루를 만들고 그 밀가루가 뭉쳐져서 하나의 빵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도 십자가에서 찢기십니다. 주님의 뼈가 로마 병정이 휘두른 쇠망치에 부스러지십니다. 주님의 살이 찢겨지고 으깨져서 생명의 양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포도송이가 수확되어서 옛날에는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이 포도주 틀에서 사람이 그 포도알을 밟고 그리고 나중에는 쥐어 짜서 그리고 오래 발효시켜서 한 잔의 포도주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로마 병정에게 밟히시고 십자가에서 으깨지고 찢어지고 쥐어 짜져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그 잔이 채워지고 우리의 죄가 흰 눈처럼 하얗게 씻겨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빵을 찢고 포도주를 마시느냐?
마치 포도알이 으깨지고 부서지고 밟혀야 포도주가, 한 잔의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미리 수확되어서 벗겨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갈아져서 가루가 되어서 하나의 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십자가에 찢기시고 죽으시고 밟히시고 모욕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으시는 생명의 빵과 보혈의 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찬은 그냥 형식적으로 행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오늘도 내가 너희를 마치 마가 다락방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처럼 오늘은 너희들을 내 식탁에 초대한다. 오늘도 너희들은 이 포도주에 내 피가 담겨 있음을, 이 빵에 내 살이 찢겨져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도 주님은 이 식탁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초대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천한 떠돌이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떠돌이 히브리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으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악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쏟으며 십자가의 대속물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원래 커다란 빵을 하나 찢어서 서로 그 찢은 빵을 나누어 줘야만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위생의 문제 또는 개인주의로 꺼려하는 그러한 문화가 형성되어서 또 편리성을 위해서 수천 명이 성찬을 나누다 보니까 얇게 눌려진 전병을 먹지만 사실은 정확한 의미는 하나의 빵을 찢어서 주님의 살을 나누어야 되고 한 잔에 한 병에 담긴 포도주를 각각 같이 나누어야 맞습니다. 밀알이 부서져 으깨지고 갈아져서 한 빵이 되어서 그 빵이 찢겨져서 그 빵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의 포도주가 만들어지기 위해 수많은 포도알들이 으깨지고 밟히고 쥐어 짜져서 한 병의 포도주가 만들어지고 그 한 병의 포도주를 서로 나누어 먹음으로 결국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몸이라는 것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팔이 잘못했다고 해서 다리가 팔도록 너는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잘했든 잘못했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이 실수했다고 팔이 없어지면 그 사람은 온 몸이 장애인으로 함께 불려질 것입니다. 한 몸에 연결된 지체가 바로 한 포도주, 한 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찢겨진 살로, 주님이 흘린 피로 용서받고 전적으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의 피와 살을 먹은 우리들은 누구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전적인 보혈의 피와 살로 구원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도, 장로교회도, 감리교회도, 성결교회도 사실은 주님의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 주님의 살과 피를, 한 피, 한 살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주신 생명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을 만들어낸다. 뭘 먹느냐가 여러분의 몸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들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몸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몸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머니의 젖을 먹은 아이가 어머니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살로 생명의 양식을 삼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을 살아야 되기로 결심하는 날이 성찬 예식의 날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이 성찬의 마가의 다락방의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흘리신 보혈의 피와 찢기신 살을 기념하며 제자들과 나누시며 너희는 영원히 어떤 순간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린 보혈의 피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긴 살 때문에 너희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성찬을 행할 때마다 꼭 기억하고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포도주와 그냥 떡을 나누는 것이 절대로 아니며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닮아서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니 주님의 몸과 하나가 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완전함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주시는 포도주와 빵이 예수님이 찢기신 피와 살로 느껴지도록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와 사랑이 나타나는 시간이 성찬 예식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와 찢으신 살을 먹는 성찬 예식을 통해 오늘도 십자가 앞에 앉아있는 나를 발견해야 되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내가 주님의 몸이 되었음을 깨달아야 되고 혹시 변질되었다면 주님이 주신 피와 살을 먹고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죄악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았다면 오늘 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이 거룩한 주님의 피와 살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인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잔과 살을 먹고 마시며 이 은혜를 우리의 이웃과 형제에게까지 넘쳐 흐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해야 하지만 그래야 진정한 행복과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 죄악됨을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살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몸과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찬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며 주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주님이 친히 찢으신 살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나누는 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면서 오늘도 내 생명과 구원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며 생명의 음료가 되시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와 살을 먹고만 나누며 거룩한 삶을 다시금 회복하시는 그리고 오늘 주님이 나누어 주시는 이 피와 살을 친히 받아 먹는 거룩한 성찬이 되시기를 이 신비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